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주어진 생활 속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주일날 한번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것이 뭐 늘 해왔던 평생의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저 그럴 수 있는 일로 생각되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자리가 정말 귀하고 복된 자리이며 정말 은혜로운 자리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기적의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끝날이 다가오고 있다. 곧 끝이 날 것이다. 이 세상은 곧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궁금해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죠? 궁금했겠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그 날과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그걸 묻지 마라.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그러나 그 때가 되면 세상에 이런 징조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 징조를 보고 그 때를 너희는 이렇게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징조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했고요. 사실은 마태복음 24장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좀 짧지만 그 병행으로 같은 내용의 말씀들을 이렇게 연결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마태복음 24장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때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면은 4절이나 5절의 내용에 보면은 그때가 되면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내가 다시 온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생길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도처에서 난리의 소문이 나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서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전쟁의 소문들과 난리의 소문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큰 지진과 기근들이 일어나서 그 누가복음을 보면 전염병까지 포함해가지고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온 세상을 덮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큰 환란을 당하는데 그 환란이 얼마나 컸든지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빠져서 교회를 등지고 믿음에서 등지고 그리고 결국 그 시험 때문에 또 교회와 성도들이 미움받는 세상으로 모든 민족으로도 분명히 표현하기를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지금 글로 가고 있는 것 같죠, 그죠? 요즘에 나가서 목사란 말 못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는 말 쉽게 합니까? 이게 잘못하면 돌 맞을 줄 모르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죠? 그날이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예언되어 있는 일이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미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믿음을 버리고 실족하여 넘어지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 세상은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진다는 표현도 나오고요. 마지막 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대요. 그러나 끝까지 13절에 보면 마태복음 13절에 24장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으로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강한 그런 재림의 주로 오셔서 그때가 바로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날은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거든요.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날이 올까와 두려워 떨며 있는 날이 되는 거예요. 같은 날이지만 다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날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명심해야 됩니다. 뭘 명심해야 되냐면은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렇겠죠? 주님 오실 날이 분명히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이 시대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 그날에 핍박 가운데에서 애따 모르겠다 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건데 그 떨어져 나가는 사람 중에 나도 포함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분별할까요? 시대를 분별하는 딱 한 가지 기준은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밥을 못 먹어도 성경은 읽어야 됩니다. 혹시 오늘 저녁에 내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서 모든 시간을 쪼개서 다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성경은 읽어야 됩니다. 말씀만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표대이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근데 말씀만 읽으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을 바라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네? 이것도 구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을 반드시 바른 성경의 눈으로 세상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까 말했죠.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습들 보면은 종합적으로 잘 읽어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은 되어 있는데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눈으로 확인해서 읽고 분별할 줄 모르면 그 시대의 마지막을 우리는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하고요, 이 시대를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깨어있고 기도하면서 이때를 잘 조심스럽게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나가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도적같이 임하시는 주님의 날을 우리는 예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마지막 시대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너무나 많은 양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준비해야 될 것과 버려야 할 것들을 얼마나 자세하게 설교 이야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시대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과감하게 잘라 버려야 할 것들 15가지 이상을 기록해 두고 있고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반드시 취하고 가져야 할 것들을 9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줄줄줄 읽고 끝나요. 그냥 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것들을 상세하게 읽으면서 내가 이걸 버려야 하는구나, 내가 이것을 취하여야 하는 거라를 교훈받으면서 내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이 가까이 오신 이때에 내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에 깨어있지 못해서 나는 버림받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정말 같이 밥 갈던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버림을 당하고, 같이 맷돌을 갈던 사람이 한 중에 한 명은 들림받고 한 명은 버림받게 될 것이다. 그걸 누가 알겠느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그 때를 분별하고 준비하라는 것을 준비하고 버릴 것을 버리면서 제 신앙을 잘 지킨 자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면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나름대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까를 깊이 한번 돌아보며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이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우리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육체의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왜 육체의 욕심을 버려야 하냐 하면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욕심. 여러분 욕심이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사람은 누구나 다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을 버린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면 버리기 어렵지만 욕심을 버리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계속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해야 돼요. 욕심이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종류가 참 많죠. 식욕, 성욕, 소유욕, 권력에 대한 욕심, 권력욕, 뭔가 자랑하고 싶은 과시욕, 이런 수많은 욕심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욕심이요,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요. 모든 범죄와 악한 것의 뿌리를 찾아보면 그 안에 욕심이 있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식욕 때문에 망했잖아요.
보니까 너무 예쁘고 맛있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너무 맛있을 거야. 다른 게 엄청 많은 먹을 것이 있지만 그게 제일 맛있어 보이는 거야. 시험 받고 보니까 그게 제일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고 죽었어요. 다윗은요, 네? 성욕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는, 여러분 아간 이야기 아닙니까? 아간과 게하시 두 사람은 같은 시대 사람은 아닙니다. 아간 누구예요? 아간과 게하시는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소유욕, 욕심 때문에 망했어요. 아간이 누구냐면 요수아 시대에 요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너서 첫 만났던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거기에서 취하는 모든 전리품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했는데 이 아간이 욕심이 생겨서 훔쳐서 자기 장막에 감추었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자기만 죽었습니까? 온 가족이 땅에 푹 꺼지면서 다 몰살을 당했어요. 가족 전체가. 게하시는 누구예요?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의 종이었는데 나만이라는 문둥병자가 와가지고 7번 요단강에서 목욕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지자가 그 막 바리바리 싣고 온 선물을 하나도 안 받는다고 다 가져가라 이랬단 말이에요. 종으로 있던 게하시가 너무 아까운 거야. 따라가가지고 좀 달라고, 우리 선생님이 조금 달라고 했는데요 이러면서 그거 받았다가 나만이 문둥병이 자기한테 들렸단 말이죠.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욕심 뿐만 아니라 권력욕. 사울 왕이 왜 망했습니까?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구약시대에 기록되는 많은 왕들 이야기들이 보면요, 권력욕 때문에 망합니다. 그죠? 자랑, 그 과시욕, 히스기야 왕이 과시욕 때문에 망하잖아요. 다윗 왕도 마지막에 뭐예요?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커졌지, 내가 얼마나 잘해갖고 왕으로서 일을 잘해갖고 나라가 굉장히 크니까 한번 숫자를 한번 세봐라. 이것 때문에 나중에 큰 책망을 받잖아요. 그래 봐봐요. 결국 따지고 보면 욕심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욕심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십계명 가운데 전반부 왼쪽 그 하나의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두 번째 돌판인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6, 7, 8, 9 10계명 가운데 6부터 10번째 계명이요. 전부 다 욕심과 관계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가늠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9계명, 갑자기 잊어버렸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봐봐요.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게요, 왜 도둑질합니까? 욕심이 다 알고 보면 그 안에 뿌리가 욕심이었어요. 욕심. 근데 여러분, 욕심이 결국 사람을 죽게 만든다는 사실은요, 성경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 찾아보면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욕심 버려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욕심을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욕심들을 다 이기고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누가 나를 건져내. 그렇게 훌륭한 자신도, 사도 바울도요, 나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악한 것과 육신의 그런 악한 것들을 그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대요. 우리는 다 욕심에 가득. 근데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읽었던 16절 다시 한번 봐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답이 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생명이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이 우리는 욕심을 이길 수 있고, 성령의 은혜로만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17절 계속 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성령의 법이 있고 육체의 욕심이 있다 그랬죠, 그죠? 사도 바울도 그 때문에 괴로워했다 그랬죠. 근데 이 둘이 대적하고 서로 막 그냥 상반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육신 10절 보세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원하는 게 뭔데요? 우리가 원하는 걸 못하게 하는 육신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고 영원한 주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바른 길을 걷다가 결국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걸 못하게 한다. 뭐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한대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육신의 욕심을 이길 수 없고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한대요. 자꾸 그것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요구하심이 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살 것을 요구하시는 바가 있는 것 반면에 육신의 욕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의 욕심이 우리를 자꾸 우리가 원하는 바 이 땅 위에서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영원한 주의 나라에 이르는 그 구원의 길을 자꾸 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되겠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목사님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 성령 받은 은혜, 뭐 성령 하니까 이게 막 도대체 그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참 이야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다는 게 뭔가? 도대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은 뭔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심을 확신해야 되겠죠. 여러분 스스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목사님 나이가 설교할 때 이런 말 하긴 하는데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나?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있다고 한다고 하긴 하는데 난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성경, 이거는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감정적으로 아무 느낌이 없는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거고 그걸 내가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16절과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나는 떠난다. 나는 떠나는데 내가 아버지께 기도해서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굴까요? 누구를 보낸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성령이죠. 근데 여기 봐봐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래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다른 보혜사가 누굴까요? 원래 있던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주목주목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신데, 보혜사란 말 뜻이 뭐냐면 같이 손잡고 걸어가는 사람을 말해요. 도움이 되는, 힘이 되는, 의지가 되는, 보호해주는 보호천사 같은 사람. 그게 바로 예수님이신데, 내가 원래 너희와 함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혜사 맞죠?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못한 건 지적하고 그러면 안 돼. 너 마음이 왜 그런 마음을 왜 품어? 그러고 예수님이 알고 미리 지적해 주셨죠. 그게 바로 예수님은 보혜사셨어요. 제자들에게. 근데 예수님이 나 떠나야 돼. 그래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그분은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떠난다고 해서 아무 걱정하지 마라.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나와 똑같이 너희 손을 잡고
너희와 함께 길을 걷도록 나는 가지만 그분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그죠? 그분은 진리의 영이래요. 진리의 영이란 말 뜻이 뭡니까, 여러분? 그분이 진리를 가르칠 것이다. 너희가 옳은 길을 가도록 그분이 인도하실 것이다. 너희 안에 거하면서 너희의 삶을 내가 너희와 같이 3년 동안 손잡고 가면서 너희를 지적했지. 그것처럼 그분이 너희 안에서 너희의 삶을 인도하며 지적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셔서 너희의 삶을 이끌어 갈 것이다. 그분이 보혜사로 너희 안에 영원히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분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이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없어요. 내가 물어봤는데요. 그게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멘 하고 할 수 있는 이유가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요. 절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오도록 내 삶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 안에 아직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같이 동행하셨죠. 그리고 지적도 하시고 잘못을 책망도 하시고 그 삶을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살아오셨단 말이에요. 떠나시면서 내 간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사람들. 지금 유대교에서 출교되었고 어디 뭐 이제 직업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그냥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냥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해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 떡을 막 만들고 하면서 그래서 주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 같이 살았는데 이제 떠난대요. 떠나신대요. 가슴이 철렁했겠죠. 근데요 보혜사가 오신대요. 또 다른 보혜사가 나 아니고 이제는 네 눈에 보이는 내가 아니라 네 안에서 내가 했던 그 일을 그대로 같이 해줄 그분 내 안에 계셔서 네 손을 잡고 같이 걸으면서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그리고 네가 나를 의지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보여준 기적 있지. 그건 이제 네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기적을 너한테 보여줄 거야. 네 안에 있으니까 영원히 함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심에 대해서 이렇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까? 아니요. 그 외에 모든 주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을 우리는 내 안에 계심을 믿어요. 그럼 그분은요 보혜사가 되시어서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활동했던 그 이스라엘 땅에서 활동했던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은 보혜사가 되시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 속에 있든지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신대요.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분과 대화할 수 있어요. 네?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 안에 계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익숙하지 않은 거야. 이게 문제인 거야. 분명히 계시는 알겠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내가 이 말씀에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했어요. 근데 믿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느낌이 좀 달라서 뭔가 쎄한 느낌이라도 나든지 뭔가 좀 다르면 좋겠는데 이게 뭐 왼쪽에 가슴이 있는지 오른쪽 가슴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계신다고 하니까 아멘 했긴 했는데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익숙해질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나서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쓰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오늘부터 기도를 한번 바꿔봐봐요.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로 하여금 주의 뜻을 실천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말씀에 따라 오늘 배운 말씀이 내가 삶 속에서 이렇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그분을 인식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그분의 뜻을 따라 내가 살리라 하는 그런 기도를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란 말 뜻 알죠? 화가 나면 화도 내고요. 기분 나쁘면 토라지기도 하고요. 기분 좋을 때 막 이렇게 기뻐서 충만하기도 하고 그게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의지하고 그분과 대화하려고 애쓰고 그분의 삶을 인식하려고 할 때 그분은 나로 하여금 그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그분이 인식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성령이 소멸된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이런 일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옳은 길을 선택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에 계셔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반드시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나로 하여금 그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나타나실 것입니다. 일하실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할 것이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요구하지 않고 몰라 뭐 계시면 계시고 안 계시면 말고 그런 마음이면 갈급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하나하나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그리고 또 내가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갈라디아 5장 제가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즉 우리가 버려야 할 육신의 욕심들을 말합니다. 가지고 있는 버려야 할 것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 보니까 음행부터 해가지고 한 15가지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랍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버려야 한대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면서도 이런 것들이 자기 안에 가득 들어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면서 잘라버리는 삶을 끝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하나하나 15가지를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은 음행, 뭔지 알죠? 뭐 불법적인 성관계, 물란함, 음란함 이런 것들 다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 호색, 여기는 호색이라는 말은 뭐 자제력 없는 행하는 모든 부끄러운 일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우상숭배, 주술이란 말이 거짓과 속임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원수매점, 분쟁, 시기, 분냄, 당지염, 분열. 당짓고 분열하면 이단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여기서 투기는 뭐 부동산 투기 이런 거 아니고 질투함으로 남의 것을 탐내고 탈취하려는 마음 이런 걸 투기라고 말해요. 자,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사실은 깊이 알려면 원어적인 뜻을 좀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우리가 아는 국어 사전의 의미 있잖아요.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여기 좋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나쁜 것들이에요. 그냥 이 나쁜 것들은 지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가득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힘으로. 내 힘으로는 안 되죠. 못 쫓아낸단 말이에요.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미움과 당지염과 이런 악한 것들 음행과 이런 것들을 하나씩 지워나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구하여서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기도하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 일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버릴 것이 이렇게 많은데요. 그럼 버리기만 합니까? 아니요. 반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열매 맺어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9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22절 이하 23절까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모르는 단어는 뭐 있습니까? 희락은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기쁨이에요. 이걸 그냥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리는 거룩한 기쁨을 희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화평, 샬롬입니다. 샬롬. 전인격적인 평안, 참된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 알죠? 자비, 양선. 양선이란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봉사하고 선을 베풀려는 마음. 뭐 밑에 나오는 위에 있는 자비와 비슷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런 것을 말하고요. 충성, 온유, 절제. 이 온유란 말도 잘 절제된 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규모 있는 자제력, 통제된 힘. 그냥 해볼래 하고 힘없는 그게 온유가 아니라 강하지만 주를 위해서 딱 절제되어서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자제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귀하고 은혜로운 좋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 성령의 은혜로 열매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23절에 마지막 절 보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으면 어떤 법도 거인해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런 열매를 맺으면요, 뭐 법 없이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모든 법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은 내 죄와 함께 내 죄를 다 주님이 담당하시고 내 죄를 담당했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의 악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실 때 나도 내 죄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나도 십자가와 함께 나도 죽은 거예요.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었어요.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육신의 일들을 나는 사실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 지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래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주의 은혜로 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사실은 쉽게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제가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만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의 육체의 모든 죄를